오늘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은 고난을 겪으면서 주위 사람들을 모두 잃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자식들을 잃었으며 형제들과 친척 그리고 지인들이 그를 멀리했습니다. 그나마 옆에 와준 이 친구들은 욥을 정죄하고 가르치려고 할 뿐 욥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며 그의 아픔에 공감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욥은 혼잣말을 합니다. 이 독백은 욥이 이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인데 욥의 마지막 이야기는 과거의 자신과 그리고 현재의 자신을 극명하게 대비를 시킵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그리고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아무런 문제 없이 화목하던 그 시절을 그리워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인데요.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욥은 불가능한 것을 소망하는 전형적인 이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다시 예전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던 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의 빛이 머리를 향해 비추어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걸을 수 있다는 이 표현은 민수기 6장의 이 제사장의 축복, 아론의 축복과 시편 23편을 연상을 시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는 이 말에 동사 샤마르라는 이 단어가 2절에서 똑같이 사용이 되었고, 그리고 민수기 6장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에서처럼 하나님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와서 앞길을 비춰주던 그 시절을 욥은 그리워합니다. 그 좋았던 시절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욥의 장막 위에 머물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인하여 드사. 이 민수기 6장 26절의 이 말은 축복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5절 전반절에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라는 이 표현은 시편 23편 4절 다윗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이 고백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욥이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시는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는 점인데 욥이 잘해서 그 대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인과응보가 아니라 까닭 없는 것이었습니다. 욥기의 이 지혜가 증언하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행동에 사후적으로만 반응하는 인과응보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욥의 신앙 여정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시작이 되고 그리고 촉발이 됩니다. 욥이 가는 길에 저절로 우유와 기름이 흐르는 것처럼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은혜의 수직적인 관계가 곧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로 옮겨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욥의 주위에는 사람들도 함께 있게 됩니다. 욥은 이제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그 뒤에 회상을 합니다. 성문가에 자리를 깔아놓는다는 이 7절의 표현은 그 지역 사람들의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사법적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하는 그 재판이 열리는 장소가 바로 성문이고 재판장의 역할을 담당하는 자는 왕이나 또는 장로들이었습니다. 욥은 이 공동체 사회 안에서 존경을 받습니다. 욥이 마을의 이 중심지인 성문에 나타나면 젊은 사람들이 겸양의 표현으로 자리를 비켜줄 뿐만 아니라 백발이 성성한 자들, 그러니까 이 노인들마저 자리에서 일어나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서 있다라는 이 뜻은 어떤 지시가 내려질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신을 만져 부정하게 되어 유월절을 지키기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보는 이 사람들에게 모세는 서 있어라 라고 명령을 하는데 이를 기다리라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렇게 마을의 높은 어르신들과 그리고 지역 유지들마저 이 욥의 존재와 그리고 사회적인 위치를 존중해서 손바닥을 자신의 입에 갖다 댄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의 동일한 표현이 40장 4절에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위엄 앞에 겸손히 입을 다무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위나 신분이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지도자들도 욥 앞에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욥 앞에서 자신의 말을 자제하면서 그 대신 욥을 주의 깊게 쳐다보면서 욥의 이야기를 경청을 했는데 그 이유는 욥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의인이자 그리고 지혜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14절에 욥이 의로 옷을 입고 나의 정의로 겉옷과 모자를 삼았다라고 하는데 이 표현은 요즘 신앙인들이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신의 의를 내세웠다라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 판단에 맞게 산다는 그런 뜻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고아와 과부로 대표되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고통에서 건져주는 것은 규범적인 지혜가 요청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으며 그 뜻에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지혜였습니다. 끔찍한 고통을 당해서 죽어가는 이 사람들에게 욥은 복이 되었고 그리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의로운 삶을 이 욥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5절에 안 못 보는 이들에게 눈이 되어주고 걷기 불편한 이들에게 발이 되어주는 것. 그리고 16절에 극도의 가난을 겪는 이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주고 심지어 잘 모르는 낯선 사람들의 일조차 돌봐주는 것. 그리고 17절 맹수와 같은 악인들을 물리치고 이 피해자들을 악인의 이빨에서부터 빼내어 주는 것. 욥이 의와 그리고 의인을 묘사하는 이러한 표현들은 욥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성경 전반에서 나타나는 굉장히 흔히 나타나는 그러한 표현들이면서 22장 5절에서 9절에서는 엘리바스가 욥을 정죄하면서 사용한 그러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규범에 맞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은 예측 가능한 삶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과거로부터 패턴을 익히는 그러한 잠언적 지혜의 힘은 바로 앞으로 다가올 이러한 삶의 불확실성을 예측 가능한 것으로 바꿔주는 데도 있습니다. 욥은 이렇게 규범대로 살면 규범적인 지혜가 약속하는 그러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18절에 나는 모래처럼 많은 날들을 산 뒤에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둘 것이다. 이것이 규범적인 지혜가 말하는 의인의 운명이었습니다.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와 같이 뿌리가 물에 맞닿아 있는 나무는 어려움 없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욥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어떻게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로 이어지는지를 묘사를 합니다. 사람들은 욥이 말하기를 기다리며 그의 조언을 경청을 했고 그리고 그의 말은 마치 이슬이 떨어져 땅에 스며들듯 사람들의 가슴에 녹아들었습니다. 그들은 농사에 반드시 필요한 이 늦은 비, 그러니까 봄비죠. 이런 비를 기다리듯 욥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원문의 24절에서 히브리어 사하크라는 이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의 조소나 비웃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번역하는 것이 적절한데 내 말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에게 나는 조소를 날렸으며 내 얼굴의 광채는 그들에게는 비춰지지 않았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욥은 사람들의 존중과 그리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마치 왕이 군대의 상석에 앉듯이 어디에서나 가장 높은 자리는 욥을 위해 마련이 되었었습니다.
이러한 왕과 같은 위엄과 권위는 어떤 군사적인 힘이나 폭력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상을 당해 깊은 슬픔에 빠진 사람들을 욥이 위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욥과 함께 하시던 그 시절들, 욥은 형통함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등불이 되어 그를 비춰 주셨으며 그리고 환난으로부터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에게 친밀히 대해 주셨고 그리고 아낌없이 베풀어 주셔서 넉넉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는 부와 안전의 원천이셨던 것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욥을 존중을 했고 그의 권위를 존중을 해 주었습니다. 아무도 그 앞에서는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누구든 알았기 때문입니다. 욥은 의로 옷을 삼고 정의로 겉옷을 삼아 살았습니다. 부르짖는 빈민 그리고 고아와 과부, 망하게 된 자, 맹인과 저는 자, 그리고 빈궁한 자 곁에 욥이 항상 있었습니다.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그리고 노획한 물건을 빼앗아서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그런 욥에게 하나님은 물에 뿌리가 가닿은 나무처럼 건기에도 이슬을 받아 늘 푸르고 열매를 맺는 나무 같은 그런 풍요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는 그렇게 살다가 본인의 삶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편하게 보금자리에서 삶을 마감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래야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니었습니다. 욕심도 아니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였기 때문에 욥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욥은 사회에서 존경을 받았고요. 의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조언하고 길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위로하고 격려를 해주는 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경청을 했고 지도를 즐겨받았습니다. 강압적인 왕에게서 볼 수 없는 이상적인 지도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죄 때문에 고난의 형벌을 받고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들에게서 존경을 받는 그가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을 리가 없었습니다. 이런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그리고 욥의 고난과 재난 가득한 이 현실들이 일치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의 호실절과 그리고 현재의 결과는 언약의 약속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가 보냈던 이 호시절의 삶과 그가 누린 축복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경건하고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 결과 이웃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자로 삽니다. 욥은 약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다. 무리도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존경의 대상이었고 저마다 그의 권위를 인정을 해 주었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부여와 안정을 누렸습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은혜였을 뿐입니다. 그랬기에 욥은 그 모든 사실들을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결국 인정까지 받을 수 있었던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욥은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언제나 공의와 정의를 행해서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신뢰와 그런 존경은 누가 강요하지 않았음에도 저절로 따라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욥이 회상하는 삶처럼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 충실한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이상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금 시대에서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욥과 같은 상황을 이뤄 나가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과 타협해야 할 때가 많이 있었고 그리고 권력 있는 자들의 횡포가 성행하며 아이들이나 또는 어르신들 할 것 없이 강팍한 삶을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웃들 간의 정의나 그리고 이웃들 간의 사랑을 나누고 기대하기란 쉽지 않은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삶들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웃과의 관계에 충실해야 한다면 꼭 먼저 다가가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지 존중을 해주는 삶에서도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만 실천을 한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웃과의 삶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이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단지 십계명과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욥에게 부어진 그 축복들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한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삶을 살아간다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칭찬해 주지 않아도, 또 누가 존경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존경받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교만함이 아닌 감사함으로, 욥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찾는 날이 매일 매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기 위해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그러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욥이 모든 걸 잃고 모두에게 등돌림을 당했던 그 상황만큼이나 현 시대의 상황이 강팍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잃지 않고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